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니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고든 맥도널드의 친밀함을 향한 마음이란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을 여행하는 한 여행자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나무로 작은 개들을 참 예쁘게 조각을 해요. 나무로 조각하는데 얼마나 조각을 잘하냐면 진짜 그냥 개하고 똑같이 그렇게 조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개들을 이렇게 예쁘게 섬세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개들을 조각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장인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개 조각하는 장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주는 거죠. 나무에 개를 조각하는데 그분 이야기가 개가 아닌 거,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깎아내시는 분이야. 우리를 깎아줘.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아멘 합시다. 아픈 부분이 깎여나가. 쓸모없는 마음들이 깎여나가. 진정한 내 모습, 건강한 내 모습만 남고 내가 아닌 부부들은 모두 깎여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나한테 붙어 있으면 깎여나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 혹은 내 속에 있는 나쁜 부분들이 다 깎여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전환을 가져온 사건인데요.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야곱이라는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와
축복이 가득 찬 삶으로 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서 승리자로 변한 야곱의 변화의 동기는 야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유예요. 야뽕나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만들어요. 자, 야뽕나루. 여러분, 나루토 옛날에 여러분 나루토를 여러분 나루토에서 나룻배 타고 건너가 본 적 있으세요? 나룻배 타고 건너가 본 적. 금강에서, 한강에서, 또 다른 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저는 만경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 본 적이 있어. 초등학교 때요. 근데 그 나룻 하니까 이렇게 깊은 강 건너갈 수가, 그냥 신발 신고 혹은 신발을 들고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 한국의 나루터는 이렇게 너무 깊어서 건너갈 수 없으니까 나룻배로 가는데, 여기 야뽕 나루는 한 정강이 발목점도 닿는 그런 물이 흘러가는 나루터예요. 그래서 그 야뽕 나룻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야뽕 나루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됐나요? 오늘 주시는 은혜의 주제예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뽕 나루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 형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가축과 야곱의 모든 종들을 순서대로 1진, 2진 이렇게 차례별로 순서로 이렇게 야뽕 나루를 건너가게 했어요. 1진, 2진이 갔던 목적지는 자기 형 에서와 그의 군사들 400명이 있는 곳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진도 보내고 2진도 보냈어요. 야곱은 겁으로 돌아와요. 어마어마한 많은 가축과 짐승과 종들과 사람들을 1진, 2진으로 나눠서 보내는데,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뽕 나루를 건너게 해요. 먼저 가라고. 그리고 야뽕 나루에 혼자 남아. 이 야뽕 나루를 택한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이 그 많은 짐승들을 물에 빠지지 않게 잘 건너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야뽕 나루 발에 발등이나 복숭아뼈나 이렇게 발목 정도 잠길 수 있는 그 부분을 택해서 그 야뽕 나루로 온 거예요.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거기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23절은 인생의 참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더라. 나만 남은 거예요. 다 보내고 나만 남은 거예요. 아직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홀로 남았어요. 힘겨운 문제를 앞에 두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의 당면한 문제, 자신에게 있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야곱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름하다 이 말은 헬라어 아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 이게 씨름이에요. 근데 이 씨름은 단순히 힘겨루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달려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까지 포함된 씨름이에요. 물론 야곱은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라는 게 23절,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야곱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어요. 야곱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노리고 있는 에서예요. 에서는요, 자기 동생 야곱이 온다고 소식을 듣고 에서가 자기 아내와 함께 야곱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 이 400명의 군사가 내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400명 군사야, 군사. 왜?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재산을 다 뺏어올 사람들을 에서는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에서와 400명의 군사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야.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을 두루다니는 그런 위기의 밤과 같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다른 일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영적으로 잠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야곱도 잠을 못 자.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만난 그 사람, 그 어떤 사람,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구약에 자주 하나님의 사자로 자주 나타나시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씨름하듯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야곱아, 만사를 채셔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은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의 자세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은, 또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야곱에게 응답하여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냉정하게 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씨름을 하듯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우리 다 외워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성 프란시스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프란시스가 가면요 새들이 와서 어깨에 앉아. 새들과 대화해. 꽃들과도 대화해. 프란시스는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가니까 새들하고도 대화하고 나무들과도 대화하고 하나님과도 대화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프란시스가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럴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프란시스가 있는 그 수도원에서 기도에 일중하고 있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밤늦게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끝날 줄을 모르네. 수도원에 일하는 사람이 몹시 궁금해서 몰래 그의 기도를 훔쳐 들어보았어.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런 기도해요. 오 하나님, 오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이 기도를 하루 종일 프란시스가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을 체험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무궁무진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 감사한 분, 너무너무 좋은 분. 할렐루야.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아. 그때 프란시스가 하나님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고 하나님 대체 나는 누굽니까? 기도해요. 프란시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란시스는요 기도할 때마다 참 멋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포옹하는 자세로 프란시스는 기도했대.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수십만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전부.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포옹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그냥 나의 전부라고 이런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 프란시스예요. 참 멋있잖아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마무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너 에서 무섭지? 에서가 너를 죽일 거야. 400명 군사 거느리고 왔어. 근데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여기서 홀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한 게 아니야.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어.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을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고 야복 나루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의 요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몸이 아파. 가정에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 아들 딸들이 속썩여요. 뭘 투자했는데 뭐가 잘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야곱의 기도처럼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듯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일을 하기 전에 기도가 우선이에요. 열심 있는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도전해야 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기도의 씨름에서 야곱에게 져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기지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코는 뭐냐면 승리를 얻다, 우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이 붙잡고 매달리고 그냥 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그냥 누르고 붙잡고 하는지,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이 야곱을 꺾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있는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누르고 붙잡고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이 당할 수가 없네.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허벅지, 히브리어 야레크라는 말인데 이건 넓적다리, 허리 이렇게 번역도 해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부분은 인간의 생식기관이 있는 곳이에요. 생의 원천을 상징해요. 또 관절, 이 허벅지의 우묵한 부분인데 허벅지의 관절, 이 관절은 좌골, 엉덩이의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 쌍의 뼈예요.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면 안 돼요. 자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이렇게 다리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꼭 지팡이 들으세요. 지팡이만 있어도 힘이 돼요.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 좌골, 지금 우리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허벅지 관절, 이게 좌골이야, 좌골. 그 좌골이 금가면, 좌골이 깨지면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동안 이 하반신을 통기부스를 하고 누워 있어야 돼. 왜? 붙을 때까지. 이게 붙지 않으면요, 아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손대셔요. 여기를 하나님이 쳤다. 어떤 사람이 쳤다는 말은 어긋나게 됐다는 말이에요. 어긋났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찢어지거나 탈골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평생 야곱은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됩니다. 31절에 32절에 나오죠. 절었다가 얼마나 아프길래 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왜 치셨냐면,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네 육신을 믿고 네 육체, 네 몸을 믿고 살아왔는데 너는 네 육신이 얼마나 나약한 것을 알고 이제부터 네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새롭게 깨달아라. 할렐루야. 그것을 가리키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우리말로 말하면 좌골 신경이 있는 좌골 관절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불구자가 되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더욱 의지가 되어주기 위해서 치신 거예요. 또한 생식과 관련된 허벅지 관절, 좌골, 골반을 치신 것은 앞으로 야곱아, 앞으로 너에게서 태어날 모든 후손들, 언약의 후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좌골,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망가진 야곱이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자기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하여 주시지 않는 한 보내드릴 수 없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야곱의 억지에 가까운 요구는 자기 자신과 씨름한 상대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요. 이름. 여러분, 이름은요 히브리어 쉔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그냥 간단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이란 말은, 히브리어 쉔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개성까지 다 포함된 게 이름이에요.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늦게 나왔어요. 어떻게 늦게 나왔냐?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래서 야곱은 평생 서운함, 좌절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 형을 이겨먹기 위해서는 속이는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대명사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부여하시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의 이름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이름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 이름? 유튜브 성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 사람이나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그분은 믿을만해. 그분은 신실해. 그분은 양심이 바르고, 그분은 생각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분은 친절하고, 그분은 약속을 잘 지키고, 그분은 시간도 잘 지키고,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야. 참 그분은 인격이 훌륭해.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이름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사실 야곱은 그동안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게 사느라고 허물과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뽕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주심으로 야곱의 생애는 변화됐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부여하시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명명자에게 통치권, 소유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소유권,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젊은 분들이 이런 걸 듣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이거 들어야 돼요. 이름을 장명소, 이름을 철학관, 이름을 무슨 사주팔자 보는 이런 무당한테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인터넷에 장명소를 보면요, 요 철학관 하는 요 무당들이 인터넷에 쫙 장명소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이름을 막 수백 개씩 다 만들어 놓았어. 그 이름은요 무당이 지은 거야. 무당이 지은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이름 좋겠다, 이름 받아요. 이름을 지어준 명명자에게 통치권과 소유권이 있다니까. 그 영혼에. 무당한테, 장명하는 사람한테 철학관에서 이름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 좋다고.
아기를 낳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름 짓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너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네 아버지가 지어줬지만, 이삭이 지어줬지만 내가 너한테 이름을 다시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요. 근데 흔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항하여 하나님에게 어게인스트해서 싸워서 이긴 자 이런 뜻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더 깊이 이름을 연구하면 여러분, 자, 인간이, 야곱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울 수 없고 그 이름의 뜻으로도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어게인스트,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겼다, 여러분,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겠어요? 이 이름의 본 의미는 뭐냐면, 이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아 싸워서 이겼다, 할렐루야. 이런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더 깊은 의미는,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계략으로 외롭게 싸워왔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1차적으로 야곱에게 주었지만 이제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 명칭은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모두 영적 이스라엘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가는 영적 군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나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아멘? 나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고 과거에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세상에 70억 75억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선택해서, 할렐루야, 택했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지금 심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 관절, 좌골 뼈가 어긋나 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발 위에 그냥 어떤 컵이 여러분 발목 위에요, 컵이 딱 떨어졌어요. 아프네.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여러분 발목에 실금이 갔어요. 금이 조금 갔어요. 실금을 우습게 보고 다니면서 아파. 의사가 반기부스도 해주고 이거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우습게 보고 그냥 반기부스하고 다녔는데, 이 실금이 2달, 석 달이 돼도 안 붙어. 아파, 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실금만 가도 아픈데 야곱은요, 좌골에 금이 갔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심신이 지쳐있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너무너무 아프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은요, 하나님에게 야곱의 생명까지 그냥 돌보지 않고, 야곱은요, 내 생명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의 흉계에서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으로 민족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루어 주신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자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노아나 롯의 시대처럼 그 사람들이 세상의 욕구,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잃어 세상에서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세상에서 명예, 세상에서 풍요, 세상에서 모든 것, 세상적인 건 누리려고 돈을 벌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얼마쯤 벌어야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인간은요, 돈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돈을 벌려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구와 풍요를 누리고자 하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래서 오늘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분 별별 병으로 다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세상의 욕구와 풍요 누리려고 열심히 뛰어봤어. 근데 몸이 아파서 쓰러져.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살려주신다. 그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유명한 대학 체육교수가 사고로 하반신이 불구가 됐어요. 체육과 교수예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옛날에 건강할 때는 신앙이 없었는데 하반신 불구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주로 영접한 교수예요.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그 눈이 수평이에요. 그래서 내 눈이 건강하면 수평이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수평된 내 눈이 세상적인 걸 봐. 그런데 누우면 위에밖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대학 교수가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당했어야 겨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대학 교수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은 나를 하반신 불구가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오죽 완악했으면 나를 눕혀서 하늘을 보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반신이 마비돼 가지고요,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두 손은 막 움직여요. 체육대학 교수니까 하반신 마비돼 가지고 다시 휠체어로 와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자기 손으로 휠체어를 들고 다니면서 그 장애자 재활병원의 장애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채로 그렇게 했다면 장애자들한테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고통을 몸소 체험한 그런 사람으로서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장애자를 돌보는 일을 하느라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니까 하반신 불구가 문제가 되지 않아.
인간적으로 내가 체육대학 교수가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면 이런 불행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밝고 빛나.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이 정말 강하고 힘 있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기도의 씨름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져주셨어. 하나님이 이길 수 있죠. 야곱은 여러분 씨름에서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져주셔.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은 참으로 참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은혜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실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앞날이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바꿔줘야 돼요. 아직도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단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브니엘의 축복을 주셔요. 야곱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제발 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좀 알려주세요. 간절히 애원해요. 그런데 이러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면 야곱은 죽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하면 야곱은 죽어요. 야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나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았다,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했던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 영어로 말하면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모세가 하나님, 저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너 하나님 보았냐? 물어보면 저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 모세야, 네가 나를 진짜 보고 싶냐? 보여줄게. 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데 어마한 바람, 태풍, 내성병력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나님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모세의 마음속에 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 두려워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요, 바위 틈으로 숨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이 모세 앞을 지나가. 모세는 쳐다보지도 못해.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하나님이 모세야, 너 다 봤냐? 너 다 봤냐 안 봤냐?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말 안 할게요. 저 죽을 뻔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33장 20절이야. 사사기에도 그렇고. 야곱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 하면 야곱이 죽어.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셔야 돼.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는데 나는 살았다. 너무너무 감사해, 감격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구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아. 야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존되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나를 건져냈다. 나를 구주하셨다. 하나님이 사자로부터 건짐을 입은 야곱은요, 그 생명이 보존돼 가지고 감격적인 그런 기적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브니엘과 야곱의 위로 태양이 솟아올라 아침 해가 떠요. 새날이 시작되고 벅찬 희망을 안고 앞으로 전진하는 야곱이 돼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과거의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제일 먼저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골반이 아파. 골반이 어긋났어요. 골반이 하나님의 골반을 쳐가지고 이 골반이 부서진 거예요. 아파. 정형외과에서는요, 골반을 3개월, 4개월 동안 통기부스를 하고 뉘어서 그 골반이 잘 낫도록 주사를 놓고 잘 낫도록 약을 먹고 3개월, 4개월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붙으면 골반 수술까지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야곱은 그 아픈 뼈가 어긋난, 골반이 어긋난 상태로 절룩거리며 다녀야 돼요. 계속해서 절뚝거리고 살아야 돼요. 이러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은, 야곱은 첫 번째는요, 나는 옛날 옛사람이 깨어졌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옛날 야곱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이야. 깨어져야 돼. 옛사람이 깨어져야 돼.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야곱이 나는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다. 어디에? 좌골, 골반에 난 하나님 만난 흔적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변화된 야곱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0절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의 인격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브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는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의 방탕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 성자로 변모했어요.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방탕했어. 술집 여자하고 살고 술집 여자한테 아기를 낳고 그때 만예교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별별 짓을 다 했어. 어거스틴은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어머니가 기도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성자 어거스틴이 돼요. 신공론이라고 하는 10권의 책을 써요. 10권의 책.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유명한 신학 서적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성자로 살아. 이게 어거스틴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깡패였던 김익두는 하나님을 만나 훌륭한 전도자와 목사님이 돼요. 하나님 만나는 자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의로운 자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아침 희망이 솟아올라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무서운 대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칠흑 같은 밤에도 등불을 가진 자는 길을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든든한 보호자와 함께 가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어도 겁나지 않아요.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브니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찬란한 은혜의 해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며 어둠이 아니라 찬란한 해가 비춰오는 밝은 낮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어떤 때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인디언 선교사가 있는데 영국에서 와가지고 영국 식민지 시대에 북미 대륙의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신실하게 열심히 선교했던 그런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자신의 영적 기복 상태, 여러분 봐봐요.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고 은혜가 있을 때는 막 올라가고 어떤 때는 막 또 내려가네.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열심도 떨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하고 입에서 막 불평 불만 나오고 이게 기복 있는 신앙생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기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돼.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복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복이 조금 있어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복이 없을 수는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기복이 있으면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기복이 있으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집더미 위에서 잠을 잔다. 일은 힘들고 너무 어렵다. 성공의 가망성이 보이지 않으니 위로받을 것도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더욱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고 계시기 때문이다. 선교사도 선교 현장에서,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 그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 같은 그런 때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경험은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옆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침묵하시는 듯해도 당신의 크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는 거야. 어떤 데는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아.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 찬송가 364장.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러 그 은혜 부어 주시네. 아멘.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기도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분이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셔요. 내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고 계시.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타나 주셨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시대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열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복 나루에서 부르짖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홀로 남아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게 하셨어요. 그냥 야곱이 지가 기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하게 시켰어.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기도하게 시킬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시킬 때 기도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생명 걸고 기도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씨름에서 져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이기지. 하나님의 밑에 있는 천사 한 영이 수십 개의 군단, 천사가요, 천사 하나가 영적인 군사, 사람 말고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영적인 군사 수십만 명을 천사 하나가 움직여. 그런데 그 하나님 밑에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해. 그런데 지금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아멘 합시다. 아멘. 직접 오셨어.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 여러분을 기도를 들으시고 쳐주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분실의 축복을 주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부르짖는데 하나님, 야곱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튜브 성도들에게 분이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